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사랑의 수고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과원지기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주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죠. 주인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많이 심어놓은 포도원에다가 한쪽에다가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3년 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더라. 그래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뭐라고요? 잘라버려라. 괜히 땅만 차지한다.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벌써 얼마나 더 많은 포도를 얻었겠느냐. 근데 과원지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또 한번 1년만 참아주시면 물 주고 거름 주고 최대한 한번 보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과원지기의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저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전체를 본다기보다도 이 예수님의 마음, 과원지기의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 뭐를 하겠다? 사랑에 뭐를 하겠다? 수고를 하겠다. 오늘 제목이죠. 지금 이 과원지기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1년만 더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에 사랑의 수고를 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년만 더 사랑의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더라도. 자, 이 말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흡족하게 생각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이고 자신이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을 부려보겠다는 결단에 단호한 결단 앞에 그 주인도 그의 말에 허락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마지막 간청을 올려드리는 그 주님의 기도와 같아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명령이 유예된 것과 같습니다. 과원지기의 이 기도는 지금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시더니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랑의 수고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나를 껴안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너희가 죄를 이기고 돌아올 줄로 내가 믿는다 확신을 가지고 믿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지난주에 바보 예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땅땅거리더니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아마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불신을 어떻게 다 알고 계셨겠죠.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불신을 믿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으신 예수님.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을 갖다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나 변화되고 회복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늘도 참으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제자들이 돌아왔고요. 위대한 사도로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도 결국은 그 사랑의 수고 앞에 다 돌아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열린 결말이라고 할까요? 답은 없어요. 그렇죠? 1년 후에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열린 결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겠구나. 이 과원지기가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했겠구나.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도 아마 열매를 맺었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으려니와.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알아요. 내가 그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래 1년이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으니까 보자, 결산하자 했을 때 열매 맺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지, 아니면 그때도 열매 맺지 못해서 결국은 잘려져서 저 불쏘시개로 쓰임받을지. 무화과 나무는 열매 못 맺으면 할 일이라고는 장작밖에 없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구약의 율법주의자들과 또 우리네 그 유교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 가르침 속에서 도덕적인 기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지만 이 율법과 또 유교에서 경전에서 말하는 그들의 유교적인 경전의 말씀들이 결국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더라? 척하더라. 하는 척하는 거죠. 지키는 척, 지킨 것처럼 보이려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인생. 그게 바로 유교적인 전통과 또 유대주의자들의 전통의 어떤 단점일 수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척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경쟁사회인 현대사회 속에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동양적인 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를 갖다가 달성을 해야 될 사람이 80%만 달성을 하면 20% 못한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80%나 이룬 것을 바라보고 다시 그 20%도 내년에는 또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겠지 하는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비판하더라. 저도 말하다가 끊임없이 실수하는 말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옳아, 무조건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내가 나하고 저 나무가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즉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이 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니까 저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면서 비판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거고,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을 좌로 우로 나누고 말이죠. 남과 북으로 나누고 흑백으로 나누고 그런다는 거죠. 자,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맺으니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누구예요? 나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키도 크고 넓은 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맺지 못하니 그 주인이 아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상심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해요. 키도 크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열매도 주렁주렁 이따만한 것들 맺고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스스로 정해놓고는 거기에 맞도록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그 거짓된 선지자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과원지기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으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기름도 땅도 파주고 말이죠. 물도 주고 그러는 거죠.
자, 가원지기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변화와 새 창조예요. 세상에 주는 마음은 소멸, 분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죠. 공의가 없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여도 저와 여러분 같이 범죄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즉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말이죠. 정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는 그와 달라서 잘라버리지 말고 열매를 맺도록 더 노력을 해서 변화시켜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새 창조를 해봅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즉 우리의 눈도 이 예수님의 눈을 닮아서 심판하고 비판하고 잘라버리고 분열시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닮아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마음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누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자,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실패자들,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인간의 도리는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 뻔뻔스럽고 사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야. 그러니 나는 믿어. 네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워질 줄로, 거듭날 줄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어. 스스로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된다, 주님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너무나 잘 알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포기하면 되겠니? 그러지 마라. 또 한번 해보자. 저도 뭐 10대 때, 20대 때만 해도 이번에 만약에 못하면 완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대학 못 가면 끝나는 줄 알았고,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고 그랬어요. 이번에 취직 못하면 끝나는 줄 알았고, 이번에 이거 통과 못하면 아주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또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그때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한 50이 넘어가서부터 보니까 아유,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얼마든지. 왜 모세를 갖다 80에 부르시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저 하늘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 영원한 곳에 살아갈 인생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잘라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의 인생을 갖다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도 못 가고, 대학 갔는데 내가 또 대학에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휴직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 6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는 시간보다 우리가 살아가려는 더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실수, 당장의 실패, 당장의 어려움, 그것 가지고 나는 낙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잠재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게 사랑의 수고. 독일의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히틀러에게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폴 틸리라고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해요. 세상에 바라보는 법적인 정의와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창조적인 정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즉 잘잘못을 따져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가차없이 판단하는 대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 정죄한 대로 잘라버리는 게,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세상의 법이다.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세상과 분리시켜서 옥에 가두거나 그러는 방법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그것은 전혀 그와 다른 창조의 법이어서 이 법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인생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은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세상의 정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과 그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그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다시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존중해 주어서 사랑해 주어서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 창조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과 사랑의 법이에요. 저주와 사망의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변화시키고 멸시받은 자들을 불러서 존중받는 인격으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안 되는 인생을, 세상이 포기한 인생을,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리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통하여 그 인생을 할 수 있는 인생, 변화될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창조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깊은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해도 목사님이나 교회 분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하는 착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목사님이 좋아하고 또 오늘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니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시간마다 주를 위해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라도 남들을 갖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를 갖다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여리고 여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으니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대충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신앙은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정도면 되지라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신앙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소망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열매 많이 맺는 거야, 이 정도면 많이 맺었지 뭐 더 뭘 맺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아무런 변화도 새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장도 없고 부흥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 그 큰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 하나 달랑 매달렸어요. 그거 보고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수천 개, 수만 개를 갖다가 맺어서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어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깃들고 주변에 많은 이방의 사람들까지 와서 따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일인 거예요. 달랑 시들시들한 열매 하나 맺어놓고 그걸 가지고 평생 물어먹어요. 내가 원년에는, 옛날에는 이런 열매도 맺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없는 것도 못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수고와 나도 수고가 따라야 여기에서 놀라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요. 둘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 멀리 계신 주님과 우리 몸되는 우리 모두가 하루에 일사불란하게 서로 신경과 조직과 모든 뼈와 근육이 붙어 있어서 잘 움직여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인 정의, 즉 잘라버리고 소멸되고 말아버리는 정의가 아니라, 분리시키는 정의가 아니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열리게 하는 정의,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이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 같은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무시받고 비판받고 좌절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도나서 넘어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뜻,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를 다 흘리셔 죽으신 것은 대가 지불이라고 하죠. 값을 치르셨잖아요. 핏값으로 나를 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인생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10만 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땅만 차지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쓸모없는 쓸데없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 짐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보람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원지기가 말하는 보람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대가 지불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가원지기의 마음도 모르고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열매 맺으려고 나대로 또 최대한 몸부림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나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 부려봅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런 큰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